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요 고백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하여도 정말 이렇게 너희들을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좀 미쳐야 되는데 미치는 중에 좀 전도에 미쳐봤으면 좋겠다. 요즘에 그 생각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주님 생활, 주님 어떤 이렇게 따르는 주님 제자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전도 부분인 것 같다. 요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미쳤다는 그 고백을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미쳤다는 고백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왕 미치는 거 이제 확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왕 미치는 거 좀 전도에 좀 어떤 그런 열정들이 나에게 다시 좀 크게 부어져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더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그런 고백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던 전도를 하던 또 찬양 사역을 하던 또 다른 어떤 가르치는 걸 하던 우리가 예수에게 정말 미친 자만이 그 사역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사역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사역의 결실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에게 이렇게 정말 미쳐있지 않으면 맹송하면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될 것이고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을 것이고 기도를 해도 오래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또 그 다음 거에서 여러 가지 미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기도 생활뿐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들도요 하나가 나타나면 줄줄줄이 나타나요. 하나가 나타나면 줄줄줄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에 미치면 그 미친 것으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2주 전에 강남에 이렇게 레스토랑을 제가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레스토랑을 이렇게 차려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북한 선교,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자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요. 레스토랑 운영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임이 있어요.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또 선교의 모임도 있는데 저를 이렇게 초청을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공식적인 어떤 예배 자리에 저를 초청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와서 사모님 예배에 오시기 전에 한번 평일날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레스토랑을 강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낮에 일하는 15명의 청년들을 제가 기도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가장 제가 그날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15명 정도 그 기도 사역을 하는데 15번째 들어온 자매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식품영양학과에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그 레스토랑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고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좀 시간을 제가 한 30분 정도 길게 잡고 그 자매에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자매님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시간 저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가르쳤더니 그 자매가 예수님 영접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해가지고요. 가방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이렇게 시켰어요. 시키고 또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알려주고 왔어요. 왔는데 그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저를 초청한 그 청년 2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들어온 분, 제가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하고, 제가 축복 기도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사모님,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를 직원으로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직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자기들이 요즘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사모님이 너무나 엄청난 큰일을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해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여튼 우리가 가는 곳곳에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또 쓰임받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 가끔 이제 저희 집엔 TV가 없잖아요. 그 TV를 안 보고 저도 인터넷을 뭐 일주일에 거의 안 켜요. 인터넷도 안 켜고 겨우 이제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표지에 보면 뉴스가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중요한 기사가 떠요. 그럼 제가 중요한 기사를 보면서 요거는 내용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면 거기서 그 내용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쫓아가다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기사일까? 그러고 제가 눌러봤더니 이렇게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도둑이 들어왔어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딸 방을 먼저 이제 그 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자다가 놀래서 막 소리를 이제 질렀대요.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빠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 도둑이 이제 사람 소리가 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둑이 막 강도가 도망을 갔는데, 이 아버지가 그 강도를 잡겠다고 막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도둑은 잡지도 못하고 가다가 심장마비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길에서 죽은 그 어떤 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도둑 잡으려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우리가 그 사람도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 잡으러 나갔다가 그렇게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래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셔도 정말 우리가 천국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해도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아파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조금 더 먼저 가고 조금 더 나중 가는 거는 다 주님의 손아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한 사모님이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오셨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 사모님이 작년에 몸이 자꾸 피곤해서 병원을 갔더니 유방암 3기라고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8차까지 받고 또 방사선 치료를 60번인가 되게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많은 이렇게 치료를 8개월 동안 이렇게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마지막 이제 치료가 끝나는 날이에요. 이제 모든 치료가 다 끝나는 날. 그러니 그 8개월 동안 그 많은 이렇게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마나 그 감사했겠어요. 이제 치료가 끝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8개월이 이제 지나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8개월 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떠났더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이 사모님이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제가 이제 8개월 치료를 다 받아서 이제 좀 열심히 또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금요일 날 치료가 끝나는데 그 전주에 사모님이랑
10여 년을 같이 한 그 개척 멤버들이 다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몇 가정 이렇게 권사님이나 이렇게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남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모님이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는 이렇게 모자까지 이렇게 쓰고 오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모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또 위로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힘내시라고 또 이렇게 건면해드리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주의 일 하다가 또 유방암에 걸리고 그런 수술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데 항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우리가 늘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만나는 사람에게 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대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구해요. 아까 어떤 사모님도 기도받으러 이제 들어오셔서 사모님 나도 영안도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저에게도 부어져서 제가 이렇게 시골교회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그런 은사를 주시면 그 아프신 그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막 간절함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은 본인에게 이제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나타나기 원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늘 그런 은사 좀 사모하세요. 목사님이 좀 받으세요. 이제 목사님한테 자꾸 이제 이렇게 미루셨는데 우리 그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사랑이시래요. 후덕하게 노인분들을 섬겨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참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자꾸 그러냐, 이제,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 목사님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사모님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목사님 같이 이렇게 사모함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은사도 더디 나타나요. 근데 사모님처럼 정말 받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빨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두루 봤을 때에 그래도 제목이 성령의 은사 세미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또 우리 집회에 참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살수록 부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러운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제 청년이 돼가니까 이렇게 청년들 보면 관심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제 청년이 아까 명찰을 달고 이렇게 있길래, 형제님 밑에 내려가서 우리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서 형제님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기 그 경남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저도 고신대학교 신학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청년을 보고 뭐 대화는 더 못했지만 밥을 먹으면서 저 청년을 그 아들로 둔 그 부모님이 막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러웠냐면 우리 아들도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를 1학년 갔는데 1학년 1학기를 하더니 이제 군대를 지금 가 있어요. 군대에 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우리 청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청년도 지금 군인이래요. 군인인데 지금 군인 휴가를 맡아가지고 이 집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휴가 나오면 이런 집회 안 갈 거거든요. 돈 내고도 안 가겠지만 공짜로도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우리 아들의 믿음을 볼 때 현재 믿음은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을 또 보면서 세상에 우리 군대에 있는 아들이 휴가를 나와도 돈 주고도 안 가겠지만 공짜로도 안 갈 텐데 이 형제는 또 이렇게 큰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러움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자식이 잘하는 거, 출세하는 이런 게 부럽잖아요. 근데 자꾸만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요. 정말 믿음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아들을 둔 부모가 이렇게 부럽고, 그래요. 어제는 우리 북한 선교사님이 저기, 단동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오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사모님 정한이가 나중에 북한으로 선교하러, 둘 다 선교하러 간다 그러시면 사모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전 진심으로 그랬죠. 전도사님 저는 정한이가
북한에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정말 인생이 복 받은 거지요. 그랬어요. 나는 북한 선교가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관점이랑 지금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죽으러 북한에 가라는 못 가지만 우리 아들들이 가라 그러면 축복하고 보낼 것 같아요. 네. 아까 어떤 사모님 따님이 같이 왔어요. 사모님이랑 따님이 오셨는데, 대화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 우리 딸이 이제 청년이 돼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목회자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나 좋은 이제 목회자감이 있으면 사모님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매님은 사모가 될 생각을 했어. 내가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되신 사모님이 사모님 우리 딸이 이제야 사모의 길을 가는 그 영광을 아는 거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는 아직도 그 영광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제 솔직한 고백이요. 내가 사모의 이 자리, 사모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아까 그 사모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가지고, 아직도 제가 그런 믿음이 사실 없어요. 없어서, 저번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여보, 목회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일찍 하셔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 남편에게, 당신 이렇게 빨리 그만두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농담 반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제 다른 사모님들은 다 은사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이런 소원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모의 자리에 있는 동안 사모의 일을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저의 진심을 이렇게 주님이 너의 진심을 말해봐라 그러시면 빨리 사모 자리 내려와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늘 또 그런 마음이 사실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데도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이 사모에 이렇게 자리도 하는데도요. 늘 그런 부분이 내 자리가 그냥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제가 또 이렇게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어떤 그런 부담감이 내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매가 정말 그런 길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안에서요. 존경스러워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존경스러운 마음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돼요. 사모가 됐던 목사님이 됐던 또 성도들이 됐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표적이 왜 나타나야 되냐면 로마서 15장 찾아주세요. 로마서 15장.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야 돼. 왜 나타나야 되냐면 읽으세요. 로마서 15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 저도 요즘에 신유에 이제 기름이요 더 많이 부어짐을 이렇게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신유의 기름이 이제 부어짐을 느끼니까요.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신유의 기름이 부어지면 아픈 사람들을 찾게 돼요. 누가 아픈 사람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회에 누가 아픈 사람이 없나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미수 집사님이요. 허리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쩔뚝거리고.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처녀 때도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심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신학교를 다니는데, 일주일 동안 학교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이렇게 기도 받으세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부끄럽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허리에 손으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나도 느껴요. 기름 부음이 안 흐르는 게 나도 느끼고. 또 그분도 나름대로 신학교 다니니까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어나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기름 부음이 안 흐르네요.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안 치료해 주시나 봐요. 이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막 한 10분을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참 기도하면서 참 안타깝죠. 예, 기름 부음이 막 흘러야 되는데 안 흘러서 저도 저 마음으로 좀 답답해 하는데 그걸 입술로 다 표현을 하면서 나가니까 의사한테 진료받으러 갔는데, 나 진약 먹어도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가면은, 그 의사 기분이 아주 좋잖아요. 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때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집사님이 또 이제, 밤에 오셨어요. 그때 더 아픈 거예요. 더 이렇게 안 좋아할 상황에.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요청하러 오는 게 내가 가서 집사님 기도 받으세요. 그래요. 내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러고서 또 기도를 받았어요. 그때 둘째 날도 기름 부음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안 되나 봐요. 뭐 이러면서 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참 나만 알면 차라리 난데 상대방도 아니 참 답답하다. 그러고서 이제 또 헤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한 이틀인가 교회를 안 오셨어요. 너무 아프니까 교회 못 왔어요. 그러더니 또 이제 나타났어요. 이제 어느 날. 그래서 저기 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 받으세요. 그랬더니 첫째 날, 둘째 날은 좀 부끄럽다고 방에 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더니 그날은 그냥 장의자에 엎드려서 기도를 이제 제가 했어요. 그날 이제 장의자에 엎드려가지고 허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불이요.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팍팍. 손바닥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불이요. 그냥 팍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불이 팍팍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막 하다가 집사님 불 들어가는 거 느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지금 불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으로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참 했는데도 이 불이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막 정말 끝도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계속 불이 팍팍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들어갈 때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불이 막 쑥쑥 들어가요. 쑥쑥.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사모님 허리로 불이 들어왔는데 발가락 끝으로 뭐가 샥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체험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다음날 또 교회로 오셨어요. 집사님 어제 기도받고 어때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사모님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 어쩌 남아도 요만큼 남아요. 요만큼.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모님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집사님 한 번 더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사무실 소파 있잖아요. 소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엎드리라 그래가지고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 5일을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아픈가 보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5일인가를 기도를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사님 요만큼 남았다 그러더니 다시 도져가지고, 막 더 아파서 기도하러도 못 오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주일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여기서 이제 딱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날 보더니, 사모님 저 다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지난주 주일날 그 사무실 소파에서 기도받고, 저 다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집사님 5일 동안 왜 교회 못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우리 남편 차가 고장났어요. 차 수리하느라고 못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불을 통해서 허리 디스크를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또 감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또 그 전에 며칠 전에는 남편이 이게 왼쪽 옆구리가 여기가 계속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은근히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막 그래요. 왼쪽이 통증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 받으세요. 그러고서 그 남편 집사님도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받을 때마다 어때요? 물어보면 어제보다 좋아졌습니다. 또 그 다음날 기도 받으면 어제보다 좋아졌습니다. 또 그 다음날 기도 받으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기도 받더니 다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을 왜 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말이나 행위나 표적이나 기사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명문가의 집안에 좋은 학벌에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는데도 고린도전서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말을 얼마나 잘해요. 지혜가 넘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를 통해서 내 말이, 내 전도함이,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은사들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도 강조하시는 게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한 영혼도 우리가 구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매번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저도 이제 어제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저에게 깨달은 가장 깊은 은혜, 내가 왜 이걸 잊고 살았지, 이렇게 딱 깨달은 부분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목사님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 마음에, 목사님이 그 말을 한 건 아닌데도,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딱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맞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 입에 방언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내 입에 방언을 달고 살지를 못했구나. 기도할 때만 방언했고, 필요할 때만 방언을 했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사택이랑 제 집에 교회랑 걸어 다닐 때도 입으로 방언을 하고, 어디로 올라가도 내려가도 방언을 하고, 차를 타도 방언을 하고, 맞아.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방언을 하고, 화장실에 변기통에 앉아서도 방언을 했었는데, 오늘 목사의 말씀을, 방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점검이 되면서, 맞아. 옛날에는 차에서도 방언하고, 길에서도 방언하고, 변기통에 앉아서도 내가 방언을 했는데, 요즘에 내가 그 방언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깨달았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제가 감동을 막 먹었어요. 그래서 수첩에다가 방언을 입에 달고 살자 써놨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옆에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방언을 입에 달고 삽시다 해보셔요. 네, 방언을 입에 달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어떤 곳에서도 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도 시간에 그 자리가 아닐지라도 내 하루의 그 시간 중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서든 길에서든 설거지하든 변기통에 앉아있던 항상 방언을 정말 입에 달고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방언을 달고 살아야 되겠다. 방언을. 나부터도 그렇고.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어디 신방을 가더라도 차에서 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수다 떨기가 막 바쁘잖아요. 이게 막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것도 저는 이게 오늘 정말 저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방언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방언을 입에 달고 살면 어떠한 역사가 이제 나타나냐면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내가 누구를 성경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요. 내가 말 잘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내 지혜로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영혼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거듭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에서.
맞아. 내 말로는 안 돼. 내 지혜로는 안 돼. 아, 이거는 내가 명문대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이, 가문이 훌륭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다 깨달은 거야.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고백 가운데 이제 방언을 계속, 고린도전서가 뭐예요? 9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내가 다른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모든 말씀이 그런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또 쭉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13서신을 쓰게 된 그 원천이 뭐겠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방언을 많이 말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늘 입으로 방언을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사람한테 방언을 입에 달고 삽시다. 5번씩 해보셔요. 방언을 입에 달고 삽시다. 방언을 입에 달고 삽시다.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입에 달고 살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방언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이 표적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안내수는 김미순 집사님이 있어요. 이제 최근 간증을 몇 가지 하는 거예요. 김미순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김미순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저기 이제 있어요, 뒤에. 있는데, 사진 찍는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밤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되는 집사님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저한테 오더니, 사모님,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무슨 생각인데요? 물어봤더니, 사모님, 우리 아내 이 미순 집사가 평상시에 잇몸이 안 좋대요. 잇몸이 다 안 좋아서, 남편 말이 입에서 잇몸에서 피가 철철 난다는 거예요. 피가 철철. 평상시에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입에서 이렇게 이제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아는 치과 의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이제 가까운 치과로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지금 5개 먼저 가장 급한 거 5개 이빨을 뺀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한 뭐 700~800만 원이 이렇게 든다고 이제 의사가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 형편이 지금 이렇게 700~800만 원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때 남편 집사님이 아내의 어떤 그런 이제 아픔을 보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내일 치과 가서 이빨 빼지 말아라. 그런 이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으로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제가 분별이 안 되니까 사모님이 저 분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잇몸을 또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도 믿음이 그냥 한 70~80%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할 것이고, 안 되면 또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가서 이제 부인한테 기도를 이제 해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갔어요. 근데 우리 미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기 정조 집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집사님, 이렇게 이러한데, 기도받았으면 좋겠대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미순 집사님이, 막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 사심 들어갔어 사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욕심으로 그런 음성을 잘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 사심 들어갔다 사심 그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서 남편이 들었대는데 되게 그러네 내가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 또 외국에는 아프리카는 금리도 만들고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막 입에 다이아도 심어주신다는데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무슨 역사가 있을 줄 아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의사가요 제가요 이빨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지금까지 씻고 사는 것도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면서 뿌리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다 뽑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냥 우리 남편 때문에요. 사모님 그냥 그럼 기도 받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우세요 해가지고요. 잇몸에다가 이제 치유사역 8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잇몸으로 해서 기도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막 또 기도를 이제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 느낌이죠. 저에게 딱 그게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내일 병원 간다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는 막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좋게 하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갔다 왔잖아요. 병원에 이제 부부가 갔는데, 그날이 이제 이빨 하나하나 뽑는 거 이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제 우리 교회 사모님한테요.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어요. 원장님 그러면서 저희가 이빨을 뽑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원장님 오늘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어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랑 그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들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막 그 비웃는 거, 막 비웃는 그런 웃음을 막 짓더래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너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아니 지금 이틀 전에 엑스레이 찍어서 내가 다 뿌리 없는 거 보여줘서 걸쳐 있는 게 다행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오늘 또 찍어서 뭐 하겠어요. 막 이제 원장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부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오늘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막 사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니 찍는 거는 뭐 어렵겠어요. 그냥 찍으면 되지.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찍을게요. 그러면 찍었어요. 그 엑스레이 찍고 나니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부부가 앉혀놓고서 그저께 찍은 사진 딱 붙여놓고 오늘 찍은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전과 후를 왜 붙여놨냐면 먼저 거랑 지금 거랑 똑같이 뿌리가 하나도 없다.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두 장을 딱 붙여놓고서 이제 의사가 딱 설명하려고 봤더니 의사가 어머머머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머머머 기적이 일어났네.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러면서 아니 이쪽에는 뿌리가 없잖아요. 이쪽에 지금 뿌리가 생겼네. 그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5개 임플란트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치료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근데 갈 때마다 의사가 더 튼튼해졌네 하면서 자기가요 이빨을 막 흔들어 본대요. 그랬더니 지금 이가 꼼짝을 안 하니까 어제보다 더 튼튼해졌네. 어제보다 더 튼튼해서 원장님이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치유를 바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이가 하나 있나 봐요. 있으나 마나한 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있으나 마나한 이는 역사를 안 하세요. 아래가 어차피 없어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이빨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없어요. 변동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뺀대요, 이제. 빼는데 나머지 5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잇몸은 다 뿌리를 만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탄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 집사님의 그 작은 믿음 하나도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 어디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어디 병원 찾지 말고, 뭐 찾아야 돼요? 주님 하고, 먼저 주님의 보혈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표적이 따라요. 표적이 따르는데 왜 표적이? 그 표적을 통해서 불신자들 영혼 구원하려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치료하라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귀신을 이렇게 한상으로 꿈에 막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월화수 3일을 기도원 가셨거든요, 지난주에. 왜 가셨냐면, 오늘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3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원을 가셨어요. 기도원을 가셨는데, 월요일날 밤에, 이제, 뭐 작은 방에 우리 아들이 있지만, 이제 목사님이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잤잖아요. 혼자 자는데, 잠을 딱 자는데요. 뱀이 이 침대 머리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가 딱. 잠을 자는데, 나도 보이고, 이 뱀이 딱 보여요. 딱 보여도, 뱀이다! 그러는데요. 이 뱀이 내 엄지손가락을 콱 무는 거예요. 물면서 제가 탁 치면서 이렇게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한경가운데 이 또 뱀과 같은 사단이가, 이렇게 역사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물리치는 기도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꿈을 통해서도요, 꿈이 막, 현실처럼 생생하게, 뱀과 같은 어떤 그런 막 영적 전쟁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집회를 위해서 저번에 기도를 이제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번 집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실까요? 제가 기도 중에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
그러면 제 기대치는 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막 올 것이다. 뭐 어떤 그런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사실은 그냥 하나님 이번 집회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실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상이에요. 시궁창이 보이면서 이 시궁창에서 쥐 있잖아요. 쥐가 수십 마리인지 수백 마리인지 쥐가 그냥 막 그 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육지 이렇게 땅으로 쥐가.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환경에 그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집회에 올 것이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환경에 더러운 영의 역사에 시달리는 분들이 오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의 환경이 또 정말 구조조정 되어지고 또 이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충청도에서 어떤 사모님이 전화가 오셔서 사모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토요일 날 상담을 가려고 했는데 충청도 저 어디 이제 홍성 그쪽에 계시는데 찾아오는 길을 설명을 들었더니 도무지 여기를 못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왔는데 전화로 제가 상담을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사모님 이렇게 상담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환경에 그 요양원은 이 목사님 부부가 인천에서 그 15년 동안을요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비닐하우스에서 15년을 요양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길에 어려운 사람들 막 돌아다녔잖아요. 거지들 이런 분들. 이 목사님이 그냥 사랑의 은사가 있는 거죠. 길에서 누가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먹이고 입히고 빨래해주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밥해주고 목사님은 다 돌봐주시고 그러면서 15년을 그 길에 이렇게 정말 버려지는 그런 영혼들을 목사님이 15년 동안 그 비닐하우스에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너무나 이분들이 귀하다 그래서 방송에다가 그거를 이제 보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방송에서 사랑의 집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이런 귀한 분들이 있다 해서 그 TV에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취재를 해갔어요. 취재를 해갔더니 그때까지 너무나 막 폐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서 막 고생을 하셨는데 방송을 타고 나서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쌀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제 수용하시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인천에도 충청도에도 이렇게 서울 어디에도 이렇게 요양원을 3개를 하고 계시는데. 인천에 이제 하는 요양원을 큰아들이 맡아서 하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신학교를,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새 요양원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꼭 문제가 일어나면 큰아들, 교회 안 다니는 그 아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항상 문제가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만지심이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간호사를 뒀는데, 조선족을 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양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 써야 되는데, 사람을 구해도 막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2분을 이렇게 직원으로 썼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거를 갖다가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불법으로 조선족들을 쓴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직자들이 이제 조사를 하러 나왔는데 세상에 벌금을요, 2억 7천만 원을 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이 새 요양원이 다 문 닫아야 되는 어떤 그런 큰 위기를 이렇게 이제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로 이제 그러셔서 사모님 그런 전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제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뭐 다른 건 제가 잊어버렸지만 처음 스타트가 뭐였냐면 이 사모님이 빨래를 막 계속 빠는 거예요. 옷을 빠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이렇게 이제 빨래를 계속 하시는데 온 가족이 구원받고 정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쭉 기도를 해드렸는데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끊었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너무 막 기도응답 받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막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사모님 제가 지금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교회 계좌번호 알려드리는 거는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사모님 그냥 전화 끊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끊었어요. 제가 전화 끊었는데 오늘 이 사모님이 직접 이제 충청도에서
막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왔는지 모르시는 거야. 모르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까 오전 집회 참석하시고 너무 은혜 받으셨는데 지금 그 문제가 너무나 커가지고 막 조사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 오늘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기도받고 너무나 많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인이 기도받고 나서부터 기도회복이 돼가지고요.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막 기도 시간이 정해지고 기도를 하면은 막 성령님이 탁 잡아주셔가지고 기도가 막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 기도받고 나서. 그래서 제가 아유 사모님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했어요. 그때 그 홍성에 그 요양원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한번 꼭 오시면 그 바닷가에서 회를 사준다고 전화번호를 막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게 되면 전화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또 오늘 여기 오실 때에 한경에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쥐들, 더러운 영들의 한경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우겨싸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이 고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사는 게 지옥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신 분들 중에 이 한경이 막 우리 내 한경이 지금 막 이 시구창 같아 막 더러운 영. 예. 뻘떡 일어나 보세요. 예, 뻘떡. 예. 우리 같이 이제 기도를 또 해야 돼. 하나님 보여주신 거는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어나는 것은 부끄러울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환경에 이 시궁창 같이 더러운 영들, 이 쥐들과 같은 이 더러운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한 3분 정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해결하시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또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가인도 있고 아벨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속에 이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옆 사람에게 변명을 늘어놓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조상의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인한 자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아비가 우리의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건데, 우리가 항상 내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렇게 우리 생활에 뱀이 있잖아요. 뱀이 있고 뭐 독사가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동물원에 가서 뱀을 보면은 환상이 하도 뱀을 봐가지고요. 동물원에 가서 뱀을 보는데 그 뱀조차도 싫더라고요. 그 환상이 뱀이 하도 안 좋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동물원에 애들은 막 그 뱀을 갖고 막 장난치는데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뱀이 환상이 하도 이제 안 좋은 거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뭐 우리가 꿈이든 환상이든 뱀이 보이던 뭐 귀신이 보이던 뭐 정갈이 보이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까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 기도하는데 큰 용이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검을요. 용한테 탁 던졌더니요. 그 검이 용 그 입에요. 진짜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입에 딱 끼는 거예요. 그 검이. 그래서 그 강원도 뭐 어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그렇게 용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아까 이렇게 해드린 게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뱀을, 내 힘으로 용을, 내 힘으로 이 귀신을,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대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가슴으로 확 왔어요, 정말. 성경을 그냥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이 말씀이요, 막,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오면서, 막 뒤에 안에 막, 이 말씀이 막 믿음으로 막 저에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오늘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이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이든 악한 것이든 뭐 어떠한 것이든 이 원수들의 능력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밟아버려야 돼요. 발로 한번 밟아보세요. 내 밑에 뱀과 정갈이 있다. 밟아야 돼요. 뱀과 정갈이 있다 막 도망가면 안 돼. 피하면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장소를 바꾼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장소를 바꾸는 것보다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당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에 눌린 사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가 되면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쁜 것도 기쁘죠. 근데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그 삶이 행한 것이 성경에 나타남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까 목사님이 현신의 권사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뵌 적은 없지만 현신의 권사 얘기 들었을 때, 와, 현신의 권사님처럼 나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제 그 현신의 권사님 사역을 들으면서, 나도 현신의 권사님처럼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한 분도 하늘나라 가니까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 먹어서,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무슨 이렇게 기독교적인 큰 이렇게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의 일을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을, 이럴 때 또 찬양을 하나 해야 돼요. 뱀의 머리를 밟아라. 뱀을 이제 집어 올리며 그랬는데요. 뱀은요, 밟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찬양할 때에 아까 일어나신 분들, 또 환경에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분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3번 부르겠습니다. 3번. 발로 밟으면서, 찬양 큐. 뱀의 머리를 밟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마귀 권세가 떠났네. 원수가 밟혔네. 아멘.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니 담대히 나가 싸우리. 제우 승리는 우리의 것. 주 영광 받으소서. 뱀의 머리를 밟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마귀 권세가 떠났네. 원수가 밟혔네.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니 담대히 나가 싸우리. 제우 승리는 우리의 것. 주 영광 받으소서. 뱀의 머리를 밟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가 떠났네. 원수가 밟혔네.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니 담대히 나가 싸우리. 제우 승리는 우리의 것. 주 영광 받으소서. 주 영광 받으소서. 주 영광 받으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는
믿는 자들에 따르는 이 표적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내게 은혜와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은혜와 금이 있었던데 그 은혜와 금으로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은혜와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므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뜰 수도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될 수도 있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니 불러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하루에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 몇 번이나 부르겠어요. 기도할 때나 주여 찾지, 또 뭐 힘든 일 찾으면 주여 찾잖아. 힘든 일 생겨도 주여, 또 기도할 때도 주여 찾아요. 하루에 몇 번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부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요 돈 쌓아놔도 안 떠나가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귀신은 안 떠나가요. 근데 예수의 이름에만 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요 돈 쌓아놔도 안 떠나가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귀신은 안 떠나가요. 근데 예수의 이름에만 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도요 살인을 하고 또 간음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또 거짓 증거도 하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서 욕심을 내고 또 살기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육적인 이런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탐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육신의적인 건 없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살인이 있고 영적인 그런 욕심들이 또 우리에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뭐 육신적인 살인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일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내 힘으로 또 어떻게 용서가 되고 사실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 사랑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운 사람이 사실 밉잖아요. 미운데 이렇게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그 사람 미운데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살인을 이겨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남편 아닌 아내, 남편 아닌 다른 남편, 또 이제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랑 이렇게 이제 동거하고 죄를 짓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간음인데 성경적으로 또 간음은 어떻게 주님 말씀하셨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육적으로 간음을 이렇게 많이 지어요.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이 사실 요즘에 음란에 많이 넓어져서 젊은 청소년부터 청년들까지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간음죄를 사실은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목요일날 상담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 간음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사실은 또 많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수록 또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런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고 예수의 보혈의 피에 덮어있지 않으면 그 음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음란의 영이
교회 안에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간에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목사님들도 간음에 넘어진 분들을 제가 상담을 했고요. 또 교회 전도사님도 넘어지는 분들을 봤고, 평신도도 성가대에서 또 평신도끼리 그런 문제들을 겪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사실은 대했어요. 대하면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음, 그런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매스컴에 보여지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세상에 음란이 뿌려져서 이 음란의 영을 통해서, 음녀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가정에 다 이제 이렇게 결혼들을 하셔서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에 그런 간음이 역사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부부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런 세상, 영을 통해서 그런 이제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막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마귀가 틈탈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결혼한 부부들은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런 세상의 영이, 음란의 영이 가정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런 간음으로 인해서 넘어진 다윗과 같이 정말 육적인 그런 간음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봐요. 얼마 전에도 저기 충청도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본인도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또 그 남자도 그 부인과 아이들이 그 교회를 나오는데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다른 그 집사님의 남편을 이렇게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뭐 차 한잔 하고 만나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간음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늘 괴로우면서도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 그러지? 이사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사 가세요. 교회 옮기세요.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서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 그 죄가 자꾸 싹이 나고 그것이 결국엔 사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세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죄가 하나님 앞에가 얼마나 큰 영벌이 있는데 그 심판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되는데 그런 죄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충고도 하고 좀 야단도 치면서 이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펑펑 우시면서 기도를 받고 나더니 사모님 제가 이 기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그 죄 때문에 잠깐 기쁠 수 있고 뭐 잠깐 그 유형 때문에 즐거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요구할 때는 내가 지금 요 드라마 재밌게 볼 때 요때는 주님이 안 보시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막 누구랑 싸울 때 안 보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TV에 취해 살던 술에 취해 살던 뭐 세상에 취해 살던 하여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뭐 모든 걸 해내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라 그러죠. 그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던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영역을 우리가 늘 마음에 소유하고 죄가 틈이 타더라도 얼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간음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얼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간음에 넘어졌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이렇게 상담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화가 나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다. 그건 뭐예요?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건 마귀의 음성이거든요. 어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의 정말 마귀의 음성을 듣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죄의 올무에 껴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사실은 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벗하는 거예요. 세상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을 벗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영적인 가늠한 여인들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세상 욕심, 세상 사랑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내려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음란을 뿌리고 죄를 뿌려서 자꾸 죄 짓게 하죠. 술 취하는 자는 더 술 취하게 하고, 바람 피는 사람은 더 바람 피게 하고, 죄에 속해 사는 사람은 더 죄를 짓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실은 귀신이나 마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 마귀들이 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방언을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받으셔야 돼요. 방언은 이제 누구나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방언 못 받으신 분들 있다가 하여튼 예배 끝나 여기로 모이셔요. 그러면 여기서 방언 사역을 이렇게 해드리면 10분 안에 방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통해서 방언을 받으시고요.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 뭘 주세요? 새 방언을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또 랄랄랄라 받았는데 나중에는 또 그 다음날 룰룰룰루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리가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뭐냐? 새 방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기도하다 방언이 이렇게 확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뭔가 새 기름을 부어주시는 사인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실 때 방언이 싹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이렇게 그 원으로 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손에도 전기가 찌릿찌릿했지만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뭐라고 통역이 되냐면은요. 애굽에 수많은 애굽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침몰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정말 참석한 분들이 그 모세와 같이 정말 영혼들을 옳은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기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제가 이렇게 아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모세에게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 저에게도 부어져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친정이나 시댁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 하나가 우리 가정에 정말 복음의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나 하나를 통해서 아담 하나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에 속해 사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나 하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내 친정이나 시댁이나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는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셔가지고 꼭 예수 믿고 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응답을 주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왜 땅에 떨어지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내가 친정부모 열심히 기도해두면은요, 하나님이 딱 돌아가시게 안 하고 그 기도 때문에 붙잡고 계세요, 생명을. 나 만나가지고 영접 기도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또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도 또 주시는 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되겠고요.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어요. 뱀을 밟아버려야 돼요. 뱀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이제 밟아버려야 되는데 뱀은 사실 얼마나 강교해요. 강교하기 때문에 이 뱀의 강교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성으로는 이 뱀의 강교를 이기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토요일날 오시는 그 권사님 너무나 마음 아프죠. 부부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그 서울 사는 조카 며느리가 부동산을 하면서 땅을 사라고 자꾸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부부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요. 우리는 땅 살 마음이 없다. 돈도 없다. 그러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자꾸 찾아오고 전화오고 하니까 이제 미혹의 영이 들어가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지니까 땅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가서 먼저 땅을 봐야 되잖아요.
그 땅을 계약하려면 뭐예요? 땅 주인, 등기부에 있는 땅 주인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돈을 주고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야 정말 혼미한 영이 이 사단에게 딱 붙잡혀 버리니까요. 그냥 이 조카 며느리가 자기 부동산 사장님한테 3억 7천 돈 넣으면 땅 이렇게 다 서류해 줄 거니까 지금 넣으세요 하니까요. 빚에 빚을 대출이라 대출을 다 꺼내가지고 돈을 이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사기를 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 사장이라는 그분이. 그러니까 재판을 걸었는데 4년 동안 재판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4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근데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기꾼한테 평생 사는 날 동안 형편되는 대로 갚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지금 암에 걸렸대요. 그 치료를 받으러 잠깐 나온대요, 그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또 하세요. 이렇게 또 이제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환경에요. 그런 조카 며느리를 통해서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이 뱀과 같은 이런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또 믿는 자들이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7천 빚내가지고요. 그거 이제 사기 받았더니 그 빚 이자 갚느라고. 이 부부가 벌어가지고 이자 내느라고 그게 힘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땅이 있어가지고 팔으려고 내놨더니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 이자 내는 것 때문에 그 부부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너희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 보증 서지 말아야 되고 보증서로 서지 말아야 되고 빌려줄 때는 빌려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뱀의 근성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돼. 뱀의 근성. 아담과 하와 때는 뱀이라고 나오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독사가 나오고요. 또 계시록에 가면 용이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악한 영의 형체가 그렇게 더 강력해지는 거를 이제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이 뱀이나 독사나 어떤 용의 세력이 역사를 하면 막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로 막 이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뱀의 어떤 그 실상을 알고서 뱀을 콱 집어버리면 그런 사단의 역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물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가 깨어있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부으면 상함이 없도록 다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인데 하나님이 신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신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뭐예요? 신적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야지 깨닫고 받아야지 회개하고 받아야지 뭔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가 방언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제 자나깨나 내가 방언하며 살아야지만 길에서도 집에 갈 때 기도 오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막 이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막 결단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야지 내가 신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예배 참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의 영적 권능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저번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2장 성령의 나타남 설교를 주일날 이제 오전에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이 사실 몇 달에 한 번 하시는지 뭐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하시는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둘째가 집에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오늘 주일날 성령의 나타남 설교를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 아빠는 그 설교를 너무 많이 자주 하시는 것 같다고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들한테?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예? 너무 중요해서, 예, 좋은 얘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주 하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정하나,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너도 지금 아빠한테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면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너의 삶에 성령이 나타나고 계시냐?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성령의 나타남 설교를 더 많이 들어야 돼, 너는. 엄마는 아빠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엄마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잖아. 너는 그렇게 들어도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너가 더 많이 들어야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빠가 설교는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네, 그랬어요. 안에서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 들으라 더 크게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들으라고 거실에서 내가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속으로 아주 그 시원함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 설교 저번에도 하셨는데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경미 사모님은 그러셔요? 목사님 설교하시면? 앞에서 조금 개면쩍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신적 권능이 나타나면 따라하세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령의 나타남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이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이 나타남이 없을까 봐 내가 두려워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 만났잖아요. 예, 내가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마저 내가 이제 사람 무서워하고 환경 무서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성령이 나타난가, 그 능력이 없을까봐 내가 두려워서 떨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또 정말 떠는 신용을 하면서 막 기도하래잖아요. 그래서 정말 떠는 신용을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진짜 성령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불도 받았고 또 한상도 열리고 또 이렇게 기도 사역, 치유 사역을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 선지자적 건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건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면 하루하루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가끔은 이제 막 이렇게 목사님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사실 좀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고개를 못 드는 게 제가 하는 사역이 선지자의 어떤 그런 사역의 뭐 1%에 뭐 0. 몇 프로가 되겠어요? 그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정말 훌륭하게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대하면 1%도 0. 몇 프로도 사실은 주의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제가 사실은 가져요. 가지면서도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는 것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지자적인 그 예언의 기름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을 또 이렇게 살리고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또 쓰임받게 하시기를 또 원합니다. 그런 기름 부음이 이제 이렇게 부어지니까요, 이렇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꾸 이렇게 영권, 그런 인권, 물권이 채워지는 것을 제 스스로도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에게도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런 신적 권능이 나타내 주시고 내 환경에 영권, 인권, 물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지 이러지 마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이게 아니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때와 시에 움직이실 수 있는 우리 그런 영적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는 분이 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저 사람 은혜 받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부흥회라면 막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누구 집사님 은혜 받으러 와요. 제가 옛날 같으면 전화했어요. 근데 이런 집회를 하더라도 저는 한 분도 부흥회 하니까 은혜 받으러 오세요. 전화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더라고요. 부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항상 이렇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의 영적 그런 중심을 항상 먼저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 은혜 받기를 구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고 또 가족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도 살고 사회가 살아야 또 국가도 살고 국가가 살아야 이방도 산다. 맞아요. 그래서 나 하나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제사장적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면 내 모습을 보고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제가 요즘에 기도를 조금 일찍 하거든요. 예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시를 지키려고 막 했는데 이사를 가고 났는데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차를 타고 가세요, 집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1시에 가시니까 저를 이제 1시에 가면서 지금 요즘에 내려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또 차를 타보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집 앞에 내려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 맛에 들려가지고 1시에 집에를 이제 여러 번 지금 갔어요. 갔는데도 제가 이제 9시부터 기도했는데, 그날 뭐 7시나 8시나 일찍 와서 기도를 하면, 사실 1시에 가도 마음이 깨름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미리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 1시에 가도 마음이 이렇게, 걸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10시에 왔는데 내가 이제 막 1시에 간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는 뭔가 이렇게 깨름직한 게 있어요. 집에 일찍 가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아들이 절 보더니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막 더 찔리죠. 네, 아들이 하는 말에도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하는 말, 엄마 2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이 얘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은 뭐 좀 피곤해서 일찍 왔어, 아니면 아까 뭐 이렇게 일찍 가서 일찍 왔어. 그런데 우리 애가 안 물어보면 좀 좋은데 거의가 꼭 물어봐요. 내가 하면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니까 12시 반에 가도 일찍 왔고 1시 반에 가도 일찍 왔어요. 얘는 2시가 좀 넘어서 엄마가 와야 정상인데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보고 에휴, 내가 또 이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또 일찍 오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찍 오는 것도 간섭하시나 보다. 요즘에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미리 일찍 와서 기도를 하든지 미리 와서 일찍 와서 기도 못하면 또 2시까지 채우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걸림없는 기도 생활을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 나름대로 그런 다짐을 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기도량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에 시간을 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 한다든지,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빠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걸림이 있는 분들은 걸림이 되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걸리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정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불편함이 없으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또 생활 속에 하나님과 걸림 있는 부분들은 그 걸림을 풀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회복하고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요. 무슨 독을,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험이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해를 받잖아요. 막 손해도 보고 막 마음도 괴롭고 막 해를 받아요. 해를 받으면 이거 뭐예요? 아직 내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런 사단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 믿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죽겠고 막 이러면 아직도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역사가 있든지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개인마다 어떤 물질의 시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질병의 시험이 있는 분도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분들도 이제 계세요.
계시는데 물질의 시험, 질병의 시험, 마귀의 시험, 사람으로 통해 오는 시험, 이 시험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시험이 이제 제가 이제 시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제 만약에 하면 제가 볼 때 한 95%는 이렇게 손 들을 것 같아요. 시험. 물질의 시험이든 질병의 시험이든 어떤 마귀의 시험이든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한 95%는 손을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험에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이게 기뻐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시험에 왔을 때 얼른 기쁘게 그 시험을 순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시험이 빨리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험 때문에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죄가 막 그냥 장성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단이가 역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시험이 오래 가요. 그래서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나안에 빨리 못 들어갔는가? 다 죄로 인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너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이렇게 금방 못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자꾸 내 생활에 원망과 불평과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막 이런 게 막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도 은혜가 호로로 내려오다가 다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먼저는 죄를 씻어버리고 또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막 이렇게 불평 또 뭐 미움 막 이런 게 오잖아요.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얼른 기쁨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빨리빨리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예, 가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경우가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그 시험을 그냥 시험 때문에 죽겠다. 어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겠다 하니까 더 죽겠어서 이제는 살겠다 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서 죽을 지경이라도 죽겠다 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안 되고 살겠다 해야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마다 다 믿음에는 시련을 주세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을 주세요. 오래 참음.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한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이번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낮 시간이 있어서 한 10명이 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아기랑 산모를 이렇게 잠깐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그 자매가, 저를 만난 지가 사실 20대에 만났거든요. 20대에 만났는데 37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저는 항상 그 자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면 시집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돈도 없고 나이만 먹고 막 이러니까 어떡하나 시집 가야 되는데 막 진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자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누가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결혼식장을 갔는데요. 이제 신랑 신부 이제 다 예식 끝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로. 제가 이제 뒤에 서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뒤로 나와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내리는 거예요. 왜 내려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20살 때 20대 만나가지고 37에 시집을 가니,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또 펑펑 울었네요, 그날. 안 울으려고 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요. 이번에도 또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랑 작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나이도 비슷하고 46, 44살이고 하는데 둘 다 이제 처녀 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참 맞는데 서로 맞으려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그 남자 전도사님이랑 우리 교회 이제 그 자매를 제가 이렇게 전화를 양쪽에 했어요. 전화 양쪽에 해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시는데, 좀 이렇게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에게는 너무나 가분한, 분입니다. 그래요. 어머, 이 전도사님 자세가 됐다. 제가 이제 합격했어요.
그래도 여자 집사님은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그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요. 또 여자 집사님은, 사모님, 그 전도사님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이러는 거예요. 야, 양쪽 다 됐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밖에서 이제 만나게 했어요. 만나게 했더니 세상에 만난 날부터 완전히 그 연애에 불꽃이 튀어가지고요. 불꽃이 튀어가지고 지금 결혼식 했잖아요. 결혼식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고 그냥 이제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이제 혼인신고하고 이제 둘이 지금 살아요. 사는데 이제 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46, 44살 결혼하는데, 이제, 교회서도 하려니까 둘 다 부끄러워서 못하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고 우리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예식에 쓰는 그런 돈이 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교회 선교비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참 믿음이 귀하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축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집사님이랑 저랑 막 머리를 짰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두 분은 결혼식을 안 한다는데 뭔가 축하를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은혜사님이 제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러더니요. 자기 딸하고 아들한테 그 예쁜 드레스랑 양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제 꽃이랑 부케를 하나씩 들게 하고 본인은 이제 케이크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에 불을 딱 켜가지고 신랑 신부는 입장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신랑 신부가 여기 섰어요. 그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온 거예요. 평상복 입고. 왔는데 이제 앞에 여기다 세웠어요. 세우고 이제 은혜 집사님이랑 아들, 딸이 저 뒤에서 그 꽃이랑 부케 들고 케이크를 들고 이렇게 탁 와가지고 신랑 신부가 후 불고 박수 와 해주면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치러줬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그냥 기뻐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저 뒤에서 그 광경을 보는 내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44살, 46살 이 한 쌍의 결혼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너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저 뒤에서 또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좀 눈물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눈물이 나네.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았어요. 닦았는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요 우리 그 36살에 결혼한 그 자매를 보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정말 오래 참으면서 기다렸거든요. 이래 기다리고 저래 기다리고 하나님 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요즘에 또 그게 생활이 또 너무 감사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요만큼은 주세요. 요만큼 주셔서 정말 줘보시고서 이것에도 너가 감사하나 안 감사하나 우리 테스트하실 수도 있어요. 요만큼 주셔서 감사하면 너는 이렇게 내가 요만큼 줘도 또 감사하냐? 내가 또 더 줘야지. 그러면 더 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작은 거 주실 때에 자꾸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이렇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언도 입으로 달고 살아야 되지만 감사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 우리보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우리가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하나도 안 감사하고 안 준 것만 불평하는 거예요. 안 받은 것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이렇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앞으로 내게 안 주신 은혜를 더 빨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옆에 사람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하고 좀 얘기 좀 하세요. 감사하고 살아요.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저 감사한 거 얘기 좀 해보세요. 5개. 나는 지금 뭐가 감사해요?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얘기해봐요. 감사한 거 5가지씩 얘기해보세요. 감사해요. 네.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호흡기 꽂고 이렇게 아픈 환자들 있잖아요. 딱 누워있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날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다 조금 더 길고 짧은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늘 주신 건강 감사하고 오늘 주신 구원 감사하고 오늘 주신 행복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안 몰라요. 막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바빠도 요나서를 잠깐 대하겠어요. 바빠도. 여기 또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요나서 말씀까지 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 제가 짧게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 대하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악독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요, 사모의 일을 하라 그럴 때 6개월 사실 반대했거든요. 6개월을요. 진짜 목사 얼굴 볼 때마다 반대했어요. 하지 말아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로 안 되니까 뭐예요? 울어요. 이제 막 울면서 하지 말아요. 못해요. 막. 그래서 혼자서 이제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럼 반찬이라도 맛있는 거 진짜 해서 반찬을 또 맛있는 걸 해가지고 막 식사를 맛있게 이렇게 하면서 여보 우리 그거 하지 말아요. 막 이제 또 하는데도 안 돼요.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6개월을 반대했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그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는 저를 설득하는데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신앙 간증서적을 청년 때 많이 썼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듣고 있었어요. 이제 하지 말자고 자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간증을 쓰면서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고 했는데 목회자가 되는 것을 하지 않아서 고통받는 많은 목사님들을 내가 그때 만나서 간증책을 쓴 적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디 교회 목사님은 전기공사하다가 눈이 멀어서 소경으로 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주예일 하는 분도 있다. 어떤 목사님은 또 뭐 감전이 돼가지고 한 팔이 막 잘려나갔다. 그러면서 막 한 팔하고 다리가 없어가지고 아내가 막 수중을 다 들고 있다. 뭐 이러면서요. 뭐 교통사고 났다. 뭐 자녀가 뭐 죽었다. 뭐 하면서 주예길 안 가가지고 그 사건들을 막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얻어맞고 목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안 얻어맞고 얼른 가야 되겠다. 항상 목사님 마음에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는 저 목사님처럼 혼나지 말고 건강할 때, 물질 있을 때에 뭐 이렇게 손해 없을 때 가야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내가 아침에 출근해도 하나님이 돌아와 그러시고 퇴근을 하면서 차에서 기도를 해도 돌아와 그러는데 어떡하냐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어떡하냐. 그러면서 당신은 얻어맞고 가는 게 좋겠냐. 그냥 가는 게 좋겠냐. 뭐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막 팔 잘렸다 다리 잘렸다 뭐 애가 죽었다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마음이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렇게 정말 될 수도 있나. 이런 이제 마음에 이제 좀 그런데도 제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제가 제 뜻을 안 굽혔어요. 이 요나처럼 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이러지만 이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이제 꿈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저한테 기도를 해줄 테니까 무릎을 꿇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꿈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 흰 옷 입은 천사가요. 저에게 저는 천사의 그 손가락을 보지도 못했지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요. 이 가르마 있잖아요. 가르마를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을 하는데 제가 이 두째 손가락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제 가르마에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목회자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래서 당신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가면 안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꿈이 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딱 깼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안 하면 이게 세상으로 가는 길인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갈등이 이제 생겼어요. 그 꿈을 꿨는데도 제 마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안 듣지만 옛날에는 집에 이렇게 오디오가 있으면 제가 극동방송을 잘 들었어요. 한 15년, 20년 전에 극동방송을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방걸레질을 하다가요. 극동방송, 오늘 극동방송 들어야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찬양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스위치를 탁 눌렀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탁 나오셨는데 지금도 저는 그 프로가 무슨 프로인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딱 나오셨어요. 남자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은 학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의 소원은 대학교 졸업장 받는 거래요. 대학교. 평생 대학교를 못 간 거를 아주 마음에 이렇게 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인한테 나는 대학교를 못 가서 항상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대학교 졸업장을 저렇게 받고 싶어 하나 그러고 이렇게 사는데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됐는데 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남편이 일반 대학을 못 가지만 신학교를 가면 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대학교 졸업장 받게 해주려고 이제 그 집사님이 남편한테 당신 대학교 졸업장 받게 해줄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그러니까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장 받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장을 받으려고 남편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이 부인이 뭐 했냐면 신학교 등록금을 대줘야 되니까 아모레 화장품 장사를 했어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사는 거.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그 아모레 화장품을 이렇게 끌면서 장사하면서 애들도 키우고 남편 학비를 이렇게 대주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남편이 이제 드디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장을 딱 타는 날이 됐으니까 이제 막 눈물이 나고 경사가 난 거예요. 졸업식을 다 했는데 남편이 이제 부인은 그런 거야. 나 이제 아모레 장사 끝이다. 이제 남편이 졸업했으니까 다시 회사 다닐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아모레 장사 끝이다. 그러고서 있는데 이 남편이 졸업을 하고 났는데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 되고 싶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이 나 당신 졸업장 받게 해주려고 내가 신학 보낸 건데 목사 되려고 그러냐.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화장품 장사하는 거. 그러면서 회사를 취직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렇게 이제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럼 내가 다시 직장에 취직을 할게. 그랬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취직을 다시 했는데 취직하고 8개월이 됐는데 이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이 남편이 8개월 만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간증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런 분이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신실했는데 이렇게 이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이 부인이 남편이 이제 죽고 났는데 뭐 해야 돼요? 계속 아모레 그 화장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 초등학생 아이들을 이제 2명을 이렇게 키우고 사는데 그 부인이 남편이 못다 한 일 내가 더 하고 가야지 저 천국 가서 남편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남편이 하는 목까지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2배 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화장실 청소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 아모레 장사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의 목까지 열심히 충성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나는 걸레질 하다가요. 그게 뭐로 들려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걸레로 놓고요.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에다 귀를 갖다 대고요. 막 그 간증을 집중하고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남편 목회하는 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안 가게 되면 나 가부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있죠. 겁이 좀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도 우리 목사님 먼저 가면 나 혼자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사실 집에서 애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여보 당신은 이렇게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제가 그래요. 이렇게 그 얘기를 사실 자주 해요. 애들한테도 아빠가 엄마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럼 애들이 왜 엄마가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근데 아빠는 엄마가 먼저 가도 혼자 잘 살 것 같아.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 내가 먼저 가도 우리 목사님은 꿋꿋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올 것 같아요. 오는데 나는 정말 그런 자신이 사실 없어요.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평상시에도 좀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어머 우리 남편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데려가면 나 갑으로 혼자 살겠다 이 생각을 하고 애들이 3살 1살이니까 마음에요. 그 부담감이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요, 그래도 간증 듣고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날 밤부터 제가 반대를 안 했어요. 반대를 하면서 평상적인 생활을 다 이제 했잖아요. 근데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나 그런 간증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말 이제 내가 포기했다.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부흥회를 가가지고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숙소에 가더니 당신 그때 그래서 안 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매일 반대하다가 어느 날부터 안 하길래 우리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 얘 마누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렇게 달라졌을까. 이제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는, 남편이 목회하려고 하는데 내가 못하게 하면, 나 가부 되겠다. 이런 두려움에 제가 이렇게 이제, 따라갔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모를 자원하고 사모가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도 사모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모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니까요. 사모의 일을 하면서도 이 사모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이게 더 잘해야 되는데 막 이게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걸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혼자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모하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도 사모를 시키시지 1%도 사모하고 싶지 않아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모의 일을 하게 하시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또 이렇게 주의 일을 이제 또 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따라오시는 줄 아는 거예요. 도망가도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피해서 도망 다니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했던 제비가 요나에게 딱 뽑혔어요. 그 제비 뽑는 그 손도 주님이 이렇게 주장하신다 말씀이 잠언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 제비에 이제 요나가 뽑혔어요. 뽑히니까 요나가 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11절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요나 하나 때문에 이 배에 큰 태풍이 불고 그런 흉흉한 그런 사건들이 막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가 아담처럼 가인처럼 나 하나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나 하나 때문에 거짓말이 일어나고 나 하나 때문에 또 어려운 일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 인류가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나 하나가 참 중요한 것을 믿고 우리가 내 환경에 지금 이 흉흉한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나 때문이다 고백하면 그 문제의 시험을 하나님이 빨리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너 때문이고 그냥 서로 너 탓이야 내 탓이야만 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12절 끝부분에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때문이고 저 때문이고 다른 사람 때문이야 자꾸 남 탓만 하잖아요. 그럼 시험이 오래 가요. 근데 빨리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빨리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쳤대요? 곧. 하나님 역사하실 문제가요. 곧 해결되어져요. 아까 이제 더러운 영이 역사에서 막 기도해서 일어났잖아요. 일어난 분들도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곧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곧 그친지라. 곧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곧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하나님이 딱 만지시고 역사하고자 하시면 곧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사명자는 아까 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에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는 따라하세요. 기적은 일어난다. 아까 잇몸에 뿌리가 없었는데 뿌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생활에도 그런 기적은 모습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에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에이 모르겠다, 시험 들었다, 힘들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모습들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성도는 기도를 포기하고 집에서 자유를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한 그런 요나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요, 엄마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는 거는 그 가정에 사실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있지만, 그냥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엄마 모습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크면 뭐 하겠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군대 갔는데요, 엄마, 기도하다가 내가 엄마, 군대 왔는데 이제 막 훈련 받잖아요. 5주 훈련. 엄마, 기도가 저절로 나와, 저절로. 그래요. 사람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옷을 보내면서 편지가 딱 와요. 그 편지 내용에 막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엄마 여기 지옥 훈련이야, 지옥 막 이러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은요 1년 9개월 동안 맨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지옥 훈련 받으면서 1년 9개월 어떻게 가냐 했는데 몇 주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이제 앞으로 보낼 분들은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5주 동안 이제 훈련 받느라고 힘들지. 자대 배치 받잖아요. 그러면 나자유 얻었네, 너자유 얻었네. 아주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요즘에 또 군대 사고가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선임들이 잘해준대요. 아주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군대 보내야 될 부모님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함께 기도한 요나처럼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나 모르겠다로 포기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요, 뭐에 대한 의식이 생기냐면 사실 교회에 대한 의식이 생기죠. 저도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생활 가운데 근간에 이제 우리 아들 군대 가니까 이렇게 지옥 훈련이라니까 아들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봤고요.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이번에 고3 되니까 그래도 엄마로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 위해서 저번에 작전 기도하면서 그냥 그전에는 그렇게 군대 간 아들, 이렇게 고3인 아들, 제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그냥 잠깐 기도해봤지, 그렇게 아들 걱정하고 기도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 그냥 항상 맡기는 믿음을 가졌는데요. 뭐든지 또 믿음대로 된다 그러셨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식을 하나 낳던 둘 낳던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 생각부터 하게 돼요. 더 전도해서 빈자리 채워야 되는데 또 이제 새신자들 이렇게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아픈 사람도 생각도 하게 되고 새신자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진짜 시집결혼 못하면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한 90% 이상은 늘 교회 생각 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있음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늘 섬기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내 생활에 지금 현재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감옥은 아니잖아요. 내 삶이 지금 감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에 대한 감사를 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때에 딱 육지에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첫째 기도하자.
따라하세요. 기도하자. 또 교회를 사랑하자. 또 감사하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자. 예, 그러면 그 문제를 얼른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막 물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이 4가지 중에 뭐가 부족한가 한번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가 부족한가? 감사가 부족한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가? 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이기실 수가 있고요. 3장, 4장처럼 요나를 이렇게 많은 얼마나 이 4장 내용을 읽으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우리 11절만 4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12만 명이 구원을 받고, 가축까지 다 구원을 받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큰 뜻이 정말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고, 참, 아름답게 느껴지고, 위대하게 느껴지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